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내 집은 이랬잖아요. 내 집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공장에서 기계가 막 돌아가면 제품이 막 나오듯이 기도의 소리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응답도 있고, 감사가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는 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신약에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로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저 세상과 같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돼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강도가 득실 거래요. 얼마나 여러분 못되게 하고 악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세 번째로 여기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기도의 그 마지막 종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구하라, 그 뜻에 맞게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마술사가 예수 이름 사용했잖아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스게의 7 아들 예수의 바울이 한 것처럼 흉내낼라 했거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좌에는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로도 없는 은혜가 이때 있거든요. 지금 이때에 필요한 그 은혜, 이때에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쌓여 올라가고 다시 내려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쌓여 올라가고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더 놀라운 것은 쌓일 뿐만 아니라 다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말했잖아요. 내려올 때는요, 자, 올라갈 때는 뭔가 향처럼, 우리 기도의 향이라 향처럼 좀 약해 보여요.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내려올 때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지진처럼 강력하게 내려온다. 워터파크에 가면 여러분 그 물폭탄 맞는 거 있잖아요. 쏟아지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 한 방울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여 떨어질 때는요, 아주 강하게 내려오듯이 기도가 그거예요. 채워져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채워지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물폭탄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아세요?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야, 이것이 차면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도 쌓여요. 집안에도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 후손들에게 기도한 만큼 그대로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여러분 기도가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네, 가능하면 메모하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로만 가능하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읽는 거 참 좋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박사학위도 따고 좋아요. 그 능력은, 그러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참 귀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하여 컨설팅도 하고 탐방도 가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아는데, 아마 평신도분 중에서도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의 책이 굉장히 많은데, 올 한 해 동안은 E.M. 바운즈 목사님의 그 책을 필독으로 우리 추천도서로 소개할 텐데, 여러분 E.M. 바운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초대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거든. 초대교회 기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세계 교회가 막 놀래요. 저렇게 부흥하고 막. 근데 거긴 기도. 여러분 정말 산마다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주여 그 바위라는 바위에 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과거에는 여러분 이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아마 여기에 장로님이나 오래되신 분들 신앙생활,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 기도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니 그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그 제자 훈련에 열풍이 불고, 때로는 성경 공부 각종 세미나 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능력들이 사라지고 영권이 그냥 사라지려 보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영적 터닝 포인트를, 뭔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하나님 내가 뭔가 변화돼 새 사람의 마음을 갖고자 간절히 원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그대로 여러분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한 것 같지만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특별하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가 특별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너 죽는다를 할 때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 15년의 생명을 연장. 그의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 뭔가 슈퍼히어로처럼 막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다. 야,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다른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고보서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기도한 즉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정말 결사적인 어찌 보면은 절박한 가운데에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7번 사환에게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그저 그냥 그냥 직분도 주시고 예수 믿은데 이 정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니라 여러분 뭔가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골방을 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어떤 기도에 그런 골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하서든지 예배보다 일찍 나와서 하든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이 들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소리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모세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하루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 어떤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사제의 입을 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기도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아니 그들이 만약에 특별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특별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특별하다. 기도가 특별하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기도 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영어 몇 개 번역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ayer of fasting이라고 이렇게 금식하는 말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금식은 단순히 그냥 밥을 안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집중력 있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중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금식이거든요. 이런 성경에 제일 먼저 금식이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 아니에요? 모세에서 금식이 나와요, 성경에. 모세가 여러분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겠다 할 때, 여러분 그 심판을 취소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금식한 이후에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여기에 광채가 났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두 번째 금식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사무엘 1장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여인. 성경에는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없어 정말 먹지 않고 그가 울며 기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금식으로 하여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 미스바 성회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금식하니까요, 바로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참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금식하여 그가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자기 민족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여기도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결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선지자 안나가 84세 나이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가 금식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그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기도가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온 성도들이 기도,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기도가 그 역사하고 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성경이 좀 전에 소개한 이 모든 여러분 그 기도, 오늘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 사업장에, 직장에, 또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의 공동체와 각 부서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 온 나라가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1940년 5월 26일 1940년 5월 26일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글이나 거기에 더 미라클 오브 덩케르트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치면은 나오는데요. 실화예요, 실화. 영화도 나왔는데요. 자, 영국군이 지금 사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영국군을 포함하여서 40만 명이 연합군. 그런데 이 영국군 포함하여 40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의 여기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해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40만 명이 해안에. 프랑스 해변한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포위가 됐어요.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실화로. 그러니까 밀려 도망하다 결국은 거기에 거의 해변이니까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해변 덩크레크 거기에. 이제 독일군은 48시간 안에 전차를 몰고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에 고립되었으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는데 아무리 많은 선박을 동원하여도 하루에 5만 명 정도, 4만 5천 명, 5만 명 정도밖에는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영국 왕 조지 6세, 영국 수상 처칠, 이들이요 전국 교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나라가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하자, 기도. 실제로 처칠은 그가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 독일군들이요 이렇게 진격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것도 8일 동안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그런데 그 연합군이 있는 그 해변가에는 파도도 그렇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8일간 40만 명이 다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더 미라클 오브 더 덩케르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사진 띄우시면 됩니다. 더 미라클, 실화예요. 오브 더 덩케르크.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게 같은 미라클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다.
2017년도에 이것을 덩그레크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나라에 그곳에 기적을 경험했거든.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여기 여러분이 반응하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데 파괴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에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딱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앞으로 못 나가요. 딱 장애물이 벽이 딱 막혀. 이번에 제주항공 그 참사를 보면서 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왜 거기에 콘크리트 벽이 거기에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웬걸 항공 전문가, 미국의 항공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콘크리트 벽은 큰 범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7년도에 2007년도에 그 벽을 만들었거든요. 어느 항공사에 가도 벽 만드는 게 없대요. 근데 벽 이후에 그분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조종사도 최선을 다하여 착륙했고 그 비행기가 불이 붙는 것도 아니었고, 그대로 그냥 그 벽 너머는 평지 그 활주로가 그냥 평탄하게 되어 있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벽을 만들어. 자,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데 여기에 탁 장애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장애물이 뭘까요? 세속적인 그러한 관심, 세속적인 염려, 때로는 영적 게으름, 때로는 원망 불평, 때로는 연약한 그 믿음, 때로는 죄, 불순종, 교만. 여러분, 이거 제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온 성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함께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수로가 확 열려서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그 기도의 그 역사가 진실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절박하면 금식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2025년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에 평생 기억할, 아니 평생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